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곳과 빈 곳의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문자적으로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은 그 사이를 여러 가지 이름들로 채웁니다. 그 이름들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제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목사로서 가끔씩 목사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일반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직에 몸담고 있을 때만 해도 생애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일이라면 교과의 지식만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게 목사라는 이 이름은 대단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특히 62년 만에 여성 안수를 겨우 통과시킨 한국교회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여성이 합법적으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사이므로 아내마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남편을 내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터이니 안수를 받지 말라는 주변의 그런 소리에도 소신껏 저항을 하면서 2008년도에 끝내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혹시라도 주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목사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여성 목사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목사라는 존재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자리매김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서 도대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참으로 명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 곧 이름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표나 상호에 붙이기도 하고, 학원이나 병원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요. 만일 자신의 이름이 도용을 당하거나 훼손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손상당할 경우에는 급기야 명예훼손이라는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선택이 이루어질 때는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이름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 그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고 명예를 지키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 명예롭게 살았다 하는 이 말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 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명예롭다고 할 수가 없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답변이 없으시네요. 저는 신학교라 답변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답변하셨죠? 주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결코 명예롭다고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명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30 세대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응답 결과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라는 답변이 72%였고,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는 답변에 70%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2030 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현대의 보편적인 이런 사회적 흐름일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 그 스토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던 여리고성 전투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전투의 전세로 보아 승세로 보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게 보이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것을 아간이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멸함을 받았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전리품을 포기하는 그 명예보다 돈을 택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에 연연할까요?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만이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나요?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초기 단편들 10편을 묶어놓은 마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단편들 중에서도 종이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그 내용이 자꾸 많은 여운을 남겨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인공 안티프 니키티치라는 이 사람은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고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에 오래전부터 건립된 성삼위일체 교회를 재건축했는데 그 재건축을 하고 나서 아주 거대한 종을 기부합니다. 얼마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종을 간신히 들어올리면서 매달았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일을 하면서 이 종은 깨져야 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이 안티프는 기념일 때마다 매번 자신이 설치한 그 종을 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그 파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엾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안티프가 종을 치자 쨍그랑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종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잘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은 벌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신이 자신만 이렇게 낭패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벌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신에게 불평을 합니다. 안티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신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돈으로 힘을 샀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안티프는 돈을 추구한 나머지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시각과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 시간대에 기도 시간대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옮겨다 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날도 이 사람은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도 얻을까 해서 열심히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고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가져다주는 그 풍족함, 그 편리함, 그 여유로움을 과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신대 홈페이지 초빙 게시판에 제가 게시물을 올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회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현 주소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회인지 시골교회인지, 교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교회의 자산은 얼마인지, 사택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내게 할당될 차정은 무엇인지, 자녀의 학비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등, 우리는 최대한 모든 정보를 탐색을 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장 비슷한 교회를 찾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이고 윤택한 그런 조건의 도시 목회지를 찾아서 마우스를 부지런히 클릭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사도들처럼 돈에 연연하지 않고 목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는 사실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 사람보다 어느 순간에 돈이 더 우선시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예로운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도록 그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했고 하나님과 대등한 영광을 갖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급기야 품게 되었고 결국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다시 명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그리스의 노예 시장에 빗대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라세테티메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죄로 인해 부끄러웠던 인간의 모습을 명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는데 다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이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있어 명예라는 것은 자신의 가문과 학벌과 지위였습니다. 출생부터
베냐민 지파라는 가문의 명예를 입었고 아주 명망 높은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심이 또 얼마나 깊었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몹시도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 넣으려고 그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서슴지 않게 그들을 투옥시키려고 했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명예심에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만한 사실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독대한 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학벌과 자격 등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신이 명예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인지, 얼마나 명문 가문의 출신인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전파되는지 그것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로 삼고 살았습니다.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미국의 젊은 불신자들에게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응답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반동성애자, 판단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많이 아프시죠? 저도 많이 아프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작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도 녹록치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갖가지 부조리와 부도덕함, 비양심적인 행동, 불의와 폭력 등의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회는 불신자들의 조롱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도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일이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기도해야 함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기도에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함을 배웠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한 구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희생과 손해는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위선자로 각인되어서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배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땀 흘리며 봉사하는 그 선한 모습까지도 위선으로 오해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잃어버린 명예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장신대 캠퍼스를 이렇게 둘러보면 선배 목회자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곳이 참 많더라고요.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성조 기념도서관, 마포 삼열 기념관, 소양 주기철 기념관, 영계 길선주 기념정원, 김순호 기념 여학생관 등등 이분들의 빛나는 이름이 건물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황병직 목사님의 성함으로 채플실을 명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장신대 캠퍼스는 공간 자체가 정말 커다란 역사 전시관처럼 느껴집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묻어나는 그들의 정신과 신앙과 열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 전통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전통에 담긴 그 정신을 실천하는 현 세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장신대 캠퍼스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현 세대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장신대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선배들처럼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풍족한 교회이든 궁핍한 교회이든 도시교회이든 저 끝에 있는 오지 시골 교회이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명예로 삼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명예로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한국 교회의 정신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움직이는 명예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목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삼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바른 길 가는 주의 종들이 이곳 장신대에서 명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